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십니다. 구약성경 1033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또 이제 두 번째로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또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첫 번째로는 이제 허물을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물, 사람과의 관계에서 허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허물도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조원들이 허물도 알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사망의 관계로 갑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절을 말합니다. 단절.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죽은 것은 잠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영혼이 죽죠. 그래서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원의 확신,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고 천국 이야기를 계속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나온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제상으로 보면 이렇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과정을 이루어간다고 그랬어요. 세 번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게 성화 구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 개념도 이것도 좀 알아야 돼요.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화 구원. 세 번째로는 영화 구원이잖아요. 세 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현재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조함들이 이제 예수를 뭐 10년 전에 믿었던 사람은 이제 10년 전에 그때 영혼이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으면 나이가 60이라도 그 사람은 오늘 영혼이 구원받는, 어린아이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현재와. 근데 이제 성화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조함들이 천국 가요. 이건 어떤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시취위원을 했을 때, 전도사 이제 시취할 때도, 자,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두 번째, 아니다. 행함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다. 세 번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행함을 통해서 상급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물로,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면, 저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제 5절에서도 똑같이 허물이 되어 있어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영혼. 이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불신자들도 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믿어. 그 왜 안 믿어? 모르니까 안 믿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모르고 안 믿은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허물도 죄예요.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조함들, 자,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조함들 이제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믿음이 자라나야 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또 조함들 응답도 받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열매도 맺혀야 되는데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사실 정확하게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조함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믿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 그래서 모르고 간 죄가, 허물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제 쉽게 좀 그림을 그려본다고 한다면, 조함들의 마음이 이렇다. 그러면 내 영혼이 이렇게 된 사람하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 영혼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라고 그랬죠. 10년 전에 구원받았는데, 아이고, 다시 또 믿어야겠네. 그게 아니라니까. 조함들이 다시 믿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동안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또 안 믿고 들어서 뭐 천국 간다고 하면 내가 확실히 내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은 한 번 구원받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이 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함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혼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 성장은 믿음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함들이 영혼 구원 받았어.
그래서 영혼 구원 받았는데 내가 이제 성화가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이루어졌어. 요만큼만. 성화가 이만큼만 이루어졌다. 그리고 잘 보세요. 또 주님들이 영혼 구원 받았어. 이 사람은 성화가 이만큼 이루어졌어.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들 믿음이 이렇게 이제 자라납니다. 이렇게 뿌리죠. 이제 영적인 거 이게 내 영혼에서 믿음이 자라나.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이만큼 맺었어. 이 사람은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만큼만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졌어. 이 사람은 요만큼 성화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30배, 여기 60배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나갈 때 아직도 내가 이만큼 허물이 있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도 체험을 했어. 성령의 음성도 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진 깨달아진 이 수준에서만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옳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건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벗어납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조합들 그래서 자꾸 상처 쓴뿌리를 치유받으라는 게 뭐냐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것이 있다 보니까 치유는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성화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생각을 10로 생각해야 하는데 5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문제는 아니야. 그게. 그래서 조합대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주님 시각에서 보고 주님 마음 안에서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는 못 넘어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요만큼 성화를 이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안 되니까 안 믿어요.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나 이 사람은 이만큼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가기도 해. 인정도 해. 받아들이기도 해. 이게 영의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자꾸 조함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깊게 높게 길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허물은 구원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성화에 있어서도 성화 구원을 이루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를 주면 열을 깨달아. 어떤 사람은 열을 줘도 하나밖에 몰라. 그 왜 그래요? 아직 이 마음의 허물,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함들이 영혼에서 인식하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영혼에서 100을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도 내 영혼에서 100을 인식했으면 서로 대화를 해보면 100백이 되니까 그렇고 하면서 그 수준에 가. 근데 어떤 사람하고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30 수준밖에 안 돼. 그러면 30 수준에서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나도 만났어. 나도 믿었어. 나도 체험했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이 성화 문제에 있어서 이 허물이다. 허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몰랐습니다. 내가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몰라서 순종 못했습니다. 이게 핑계가 안 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다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좀 내가 몰라도 불편한 것이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와 이유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조함들이 예수를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더 깊게 높게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내 안에 허물과 같은 죄, 어두움의 영, 악한 영, 더러움의 영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성화가 자꾸 이루어지다 보면은 지금까지 나는 전혀 죄라고 생각 안 했어.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내 잘못이네. 그 왜 그래요? 허물이 죄로 보여지고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 허물, 그래 허물도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 우장처럼 부숴버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함들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몰랐던 것도 알아지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나는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회개해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알고 지은 죄죠. 알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예요.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알고 지은 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알고 이건 죄네. 그래도 나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아니요. 대부분 모르니까 죄를 지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화를 내. 모르니까 미워해. 그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내가 100 안에서 생각하느냐 아니면 30 안에서 생각하느냐. 그게 차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단절되었던 데서 이제 영혼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혼 구원은 천국이 결정되어지고 이 성화 구원에 있어서는 조함들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현세 천국이 결정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오해하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성화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화를 안 가르치니까 거의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자, 내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네? 몰라? 죽은 마음이요. 죽은 마음. 여러분들이 마음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탁탁탁 알아야 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또 쉽습니다. 그럼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사망이란 건 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되어서 죽어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죽은 생각이에요. 죽은 생각. 근데 우리는 내 생각, 죽은 생각. 그러니까 내 안에 보세요. 내 안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 심하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 그 내 마음이요. 그 마음 갖고 예수를 믿으면 믿어지고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은 새들, 마귀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돌짝밭도 마찬가지예요. 돌짝밭도 내가 말씀을 막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환경적으로 환란이 오면 넘어진다고 안 그랬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딱 가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오면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자꾸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성령의 법, 영의 생각으로 기록하고 이렇게 두도록 법으로 딱 마음과 생각을 묶어놨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우리가 8장에서 봅니다. 18절에서 12절 봐요.
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그랬어요. 새 언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은 율법이에요. 어떤 행위적인 것. 그들은 행위로 자꾸 뭐 구원받고 막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게 새 언약.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잔을 돌릴 때 두 번째 잔은 뭐라고?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이니 그랬거든요. 새 언약.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자원이 아니라 천국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옛 언약으로 이렇게 인도를 했죠. 구약 율법으로. 그런데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한 언약 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은 그건 상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유대인들이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예수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율법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서 10절 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자, 그날 후에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래서 내 법을, 저 이제 생명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어디에 두고? 생각에 두고, 자,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제 말해요. 생각에 여기서는 이제 두고 그래서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했다고 그래서.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 그러니까 조원들이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지고 또한 내 생각에 두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또한 하나님도 나를 자녀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더 완벽하게 하셨어요. 저 뒤에 한번 이제 더 보시고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 저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새 언약은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믿어. 막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원들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게.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아보세요. 영적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잘합니다. 알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것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내가 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래야 되지만 저도 해보면 그래요. 성령으로부터 조명받은 것이 훨씬 정확하고 확실해요. 네? 그 배우지 않아도 뭐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안 배워도 성령께서 그때 조명해 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그러니까 자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안 믿어.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죄를 지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고 지었던 죄든 모르고 지었던 죄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사해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억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성화적인 측면에서 내가 과거에
막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그렇게 했어. 근데 성령으로부터 확실하게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것에 얽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주범들이 또한 용서를 해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자들은 막 20년 전 것도 잘 알아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네 발 부려준대. 내가 확실하게 회개를 했다면 또 우리가 확실하게 용서를 해줬다고 한다면 우리가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전혀 기억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죄성이 있으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 죄성 이런 것을 들춰내고 자꾸 말하고 그래서 마귀로부터 자꾸 이렇게 끌려가게 하고 심판받게 만들거든요, 결국에. 근데 10절에서, 이제 10장도 보세요. 10장도 똑같으면 10장 15절에 17절도 보세요. 또한 저기서 그냥 정확하게 더 말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이, 여기서는 반대로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보면 마음에 두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서 뭐라고 해서 생각에 기록한다. 생각에 딱 인장을 찍어서 기록을 딱 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바꾸고 성령의 영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확실하게 말씀이 기록되고 두어지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두고 완전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도 기억 안 하시고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에 성화가 안 이루어진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고 내 주제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마귀의 미혹의 유혹에 걸려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온전해서 택하신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 일을 시켰을 때 온전해서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온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의 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 물론 나중에 이제 말씀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장점이 있는데요.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마누라 안 팔아먹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면 형편,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기록했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온전해서 쓰신 게 아니고 아주 죄인이라도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측면으로 옳으냐 그러냐 맞느냐 틀리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 막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내 주제예요. 내 형편이 이렇고 뭐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무슨 목회자로서 뭐 할 수 있나. 그러면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너 옛날에 그래봐. 응?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해서 방해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을 딴 하나님이 그 믿음 갖고 쓰시지 저와 여러분들 겉사람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 한국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 별로 학벌 안 좋아요. 학벌 안 좋습니다. 지식이 충출하신 분들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지식 갖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자꾸 이제 배움도 있고 지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학교 다닐 때 수석으로 졸업하고 2사람이나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목회 안 하. 근데 지식 갖고 하니까 우리의 믿음 갖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함들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렇게 믿고 우리 죄도 사해지도록,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자신감 있게 힘 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죽에 쓰면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를 당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조금더 영의 생각 또한 영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내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 생각도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죽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육신의 마음은 보세요. 저놈들 기도 안 해도 안 가르쳐도 아주 육신의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가는지 몰라. 근데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죠. 기도할 때는 된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는 꼬무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드렸다가 집에 가면 원위치. 꼬무줄 드리는 거는 원위치. 그러니까 그러다 끝나버린다. 좀더 죽을 때 이런 죄와 허물을 해결 않고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죄도 문제고 허물도 문제인데, 자, 허물을 문자적으로 표현한다면 표준에서 벗어난 것 그랬어요. 그리고 곁에 떨어지다 그랬거든요. 곁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곁에 떨어진다는 것은 조함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영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해. 이제 요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어떤 큰 문제라도 해석이 되어지면 그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문제라도 해답을 알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해답을 모르고 옆에 떨어지니까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와. 기도는 해도 맨날 옆에만 떨어져. 설교만 육신의 귀로 들어. 근데 내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못 만나. 아이씨,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응? 그러니까 옆에 떨어진다 이 말이야. 옆에 떨어져. 그리고 이게 죄라는 건 뭐냐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걸 말해요. 이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야 하는데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게 저도 조금이나마 이제 이렇게 알아가는 게 뭐냐면 조함대 죽으면 돼요. 내 자아가 죽으면 되는데, 와, 고무공처럼요. 어려서부터 형성된 거 이게 안 죽어집니다. 그래서 집사님 어렸을 때 그 부분 상처 치유했으니까 했는데요. 그래서 안 죽어져. 안 죽어져. 그러니까 안 죽어지니까 예수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굳어져 가지고 그렇게 갚아요. 굳어져가.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회개하고 죽고, 사도 바울은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아도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면은 세상적인 것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우리말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똥으로 여기는데, 조함대 예수 믿고 얼마나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긴 걸 추구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 똥구멍이나 닦고 다녀야 돼. 사도 바울은 똥 그런데 우리는 최고. 이렇게. 그러니까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 미쳤어요? 헷가닥한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를 그만큼 알고 천국의 세계를 정확하게 아니까 바울 서신이라고 해서 13권의 성경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는 것은 정확한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본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막 내가 일단 어쩌고 해도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는 것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쉽게 그냥 조합들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자, 이제 우리는 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그런 것을 뭐 우리가 막 그랬다는데 그런 건 다 제껴놓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4절, 5절을 이렇게 한번 통해서 보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실 600년,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한 내용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질고를 그러니까 뭐 질고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막 제가 뭐 하나님의 막 한다 그거 다 떼버리고 결국 우리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한번 이제 보기 위해서 질고를 치고 뭘 당하였거늘? 예? 엿 먹고 오셨어요? 말들을 안 해? 그 다음에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징벌을 받아서 뭐 했다고요? 고난을 당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자,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제 거기 상함은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질고, 슬픔,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전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조원들이 믿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법적으로. 그러나 강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좀 더 예수 믿었으면 그냥 질병 없어야 되잖아. 고난이 없어야 되나. 근데 아직 우리 안에 이런 죄성들이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마귀는 합법적으로 나를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8가지를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으셔도 그건 결국 허물과 죄악이요. 그러면 이 허물과 죄악이 해결되어지면, 근데 허물과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8가지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어요. 간단해. 조합돼요. 허물과 죄악이 해결되어서 뭘 얻으면 돼요? 평화를 얻으면 돼요. 조합돼 마음이 편안하면 돼. 내 상황이 편안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응답이라는 건 때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러면 기도응답의 전천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불안해. 이건 내 생각이겠지. 가. 불안한데도 사업을 해. 망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격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믿으면 안 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건 조합들이 이제 자꾸 성화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주님과의 이런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 하나님, 그냥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뭘 하든지 간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치카닥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래야 조합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죠. 마귀가 진치고 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오늘 또 여전히 역사하는데 우리가 그 마귀를 물리치려면 이 믿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조합들이 평화가 이루어지면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환경이 평안하면 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요? 나음을 입으면 돼요. 나음. 치유를 받으면. 저러한들의 마음이 치유받고 환경이 치유받고 해결되어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허물과 죄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조아름들이 허물로 인해서 몰라서 제가 이제 해답이 조금 이렇게 어떤 때는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교회 가서 작은 것이요. 근데 하나님은 좀 그런 걸 복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뭘 말하면 일 시키는 것 같고 헌신 시키는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니야. 하나님은 큰 걸 했기 때문에 큰 복 주시고 작은 것 했기 때문에 작은 복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작은 것 갖고도 큰 복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람이나 저는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니니까 하여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꾸 이렇게 심으면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와의 싸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도 나와의 싸움이에요.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저녁 기도는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와줘요. 막 밥 먹고 막 부셔하니 올라면요. 어떤 때는 숨가파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맨날 집에만 저도 어디 막 신방도 가야죠. 어떤 데는 멀리 갔다 와야죠. 또 어디도 다녀와야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다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는 한 나와의 싸움 때로는 하기 싫어. 저도 그래서 또 우리 성도들이 먼 데서 오기 때문에 먼 데서 온 만큼 뭔가 좀 은혜를 받고 해결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멀리 다들 이사를 가가지고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먼 데서 오기 때문에 차 갖고 오기 때문에 혹시나 또 교통사고라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 절대 교회에다 사고 났다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 소리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 썸틀털은 차를 타고 와도 절대 사고가 안 나도록 그러니까 조아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게 보세요. 이 조아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때 이기고 와서 기도하면요 은혜가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마귀가 알고 내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조아름들이 하나님 수준으로 가면 마귀의 방해를 아냐고. 하나님 수준으로 안 가면 마귀의 방해를 몰라요. 내 수준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자,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하나님 수준에서 봐야 마귀 방해를 알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사망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피곤하고 힘드니까 뭐 자야지 뭐 당연하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아니다. 내가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새끼기 때문에 힘들어도 부모는 일어나서 밥 챙기고 그런 거예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자꾸 없어지지만. 예? 그래서 조아름들 생각과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지면 작은 것도.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요. 교회 안에 작은 것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소위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자잘한 것 갖고 내 몫으로 챙겨가서 이렇게 땀속땀속해서 은혜 받고 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신시키고 봉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한번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 집사님 계시는 참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러면 안 돼도 하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100명이다 하면 그 사람들의 100명이 어떻게 보면 중복 기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속을 바글바글 썩힙니다. 그러면 100명 앞에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손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목사님이에요. 보세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감동시키니까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의 종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입이 쩍 벌려지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닫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 제가 몸부림치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가 제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새벽기도도 잘 안 들어오고 이번에 신방 가서 왜 새벽기도 안 하냐? 그래서 대부분 그럴 수가 있거든. 마음을 이렇게 숙여놓고 기도하면요 100% 그렇게 나와버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는 아주 객관적으로 기도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기도 나온 대로 그냥 해주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 예수님이 조함대 허물의 죄 때문에, 조함대 죄악의 죄 때문에 이렇게 질고를 슬픔을 겪고 징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이 죄성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고난을 겪으셨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조금더 거꾸로 생각할 때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왜?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내가 죽을 일이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죽을 일. 그래서 저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일이다. 내가 더 죽어서 더 능력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선포하고 명령해서 떠나가면 되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이 하실 일이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또 그런 소리나 엉뚱한 소리나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지으고 모르기 때문에 옆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표준에서 벗어난다 이 말. 그래서 조함들이 교회를 오더라도 또 기도를 하더라도 가서 그냥 우리가 흉내만 내고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대1로 오늘 또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몸부림쳐요.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주세요.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이 또 받을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말씀을 주세요.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이고, 설교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기도 10번씩 준비하기 내 머리 갖고는 힘들어. 내 머리 갖고 힘듭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목회 그렇게 했으면 이제 뭐 그냥 한다. 아니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나 설교 안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막 또 이제 캄보디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또 신방해야지 말이니까 요즘 머리가 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용량이 그렇게 딸려. 그러니까 몸부림칠 수. 그래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그럽니다. 저는 천수단 목회합니다. 그래서 천수단. 비가 오면 그나마 모내기를 하고 비가 안 오면 못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나마 좀 이렇게 내가 살 것 같은데 말씀을 안 주시면 못해.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안 붙여주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함대 허물, 죄악 때문에 이렇게 8가지를 다, 물론 뭐 반복되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셔서 조아름들이 평화를 누리고 마음의 평안, 환경의 평안, 육신의 평안, 영적인 평안, 전인적인 평안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조함들이 나음을 입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나아야 되겠고 마음적으로도 나아야 되겠고 질병에서 나음, 가난에서 우리가 회복 다 치유되는 게 부활의 은혜예요. 부활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도 이루어져야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대 자꾸 내 마음의 허물, 죄성의 뭔가를 알고 깨달으려고 해서 처리함으로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되어져서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충만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날마다 교회 오는 보람, 기도하는 보람, 신앙생활하는 보람, 헌신하는 보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보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늘 성화가 이루어져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넓게 길게 높게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